10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게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주기도라고 일컬어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의 내용,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건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기도의 자세, 기도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주제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 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주 주제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등장인물 중에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있는 그러한 비유로 일컬어지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하나님과 전혀 닮은 구석이 없는 그러한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 무시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굉장히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 있었는데 3절 말씀에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나의 원한, 원수가 있고 나의 원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참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특별히 더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갑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어둠의 세력도 굉장히 판을 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가면서 되어 가는데 그렇지만 사단도 마지막 발악을 하듯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온갖 준동들을 일으키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삶을 살면서 이와 같은 원한이 꼭 좋은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나 처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지금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그 여인이 간 과부가 이와 같이 자신의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찾아가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이 재판장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오해했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는 이렇게 이 여인처럼 기도해야 되는구나. 밤낮 찾아가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강청해야 되는구나. 내가 강청해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그래서 강청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오해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를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늘 주님께,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늘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다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가 7절에 보면 하물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 괴로워서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낙심입니다. 낙심. 예수님이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 보면 우리 생각에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낙심하곤 합니다. 근데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항상 기도하고 이 표현을 보게 되면 기도를 하는데 이 과부처럼 원한을 풀어달라고 강청해야 나의 원한을 풀려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라는 이 말에는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냐면 우리의 생각보다 기도가 더디 응답된다, 이런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는데 어쩌면 원한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만큼 우리가 보기에 더디 지체되는 것처럼 응답이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보았듯이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히 응답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
사실은 그 즉시로 고침받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응답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꼭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다니엘서에 나오지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세일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도하는 첫날 듣고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온 것은 한참 뒤입니다.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지만 그 다니엘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한참 지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디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속히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알아챌 때까지 시간이 우리의 생각보다는 더디게 응답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가 속히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어떤 내용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더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이 세리에 대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우리 기도할 때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높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또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되 항상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